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용서가 힘든 우리에게 귀한 본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의 대상인 저들이 누구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과 가야바의 군인들을 들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도한 빌라도 총독과 그를 압박했던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고 예수님은 단지 죄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들을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저들이 로마 군인들, 빌라도 총독,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들에 포함됩니다. 찬송가 147장의 가사,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만 알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존재답게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사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용서받아야 할 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친히 용서를 구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맸더니 아이가 아빠 고난주간에 그 색깔 매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일부러 우울해지거나 또 일부러 의기소침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의미,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과 즐거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 대제사장, 제자들, 로마 군인들, 군중들까지 정죄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대상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다른 이들도 있었죠. 피차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달린 예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였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핑계대며 어떻게 해서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까지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간구했던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후면 죽게 되지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낙원으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강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일에 몰두하며 설렘 없이 평범하게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의 오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강도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선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저희가 떠올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살리는 그 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며 또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심직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로 요한이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거절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이 말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귀부인에게 사용했던 존대어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라고 하는 말과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사탄을 무력화하고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죠.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요한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은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신약성경 많은 책들을 썼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육신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지 살피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공경하고 잘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띠게 하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6절로 내용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입니다. 오전에는 다섯 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한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 즉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땅에 깔린 3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3명의 사형수들의 숨을 몰아쉬는 신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3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정적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어둠이 뒤덮였습니다. 이 어둠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지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친밀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유일한 장면이지요. 이 순간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형벌을 감당하는 죄인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신앙을 네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담당할 형벌과 심판을 아들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랑 입은 자답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감격하여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형벌을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저희가 떠올리며 또한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그 절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셨고 우리가 감당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 입은 자답게 참으로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5번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5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인데 성경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십자가형의 특성상 목이 마른 것이 당연합니다. 채찍에 맞고 발과 손목에 못 박힌 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지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만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내게 그 물을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누리는 영혼의 만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구원의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말라 하며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허덕이면서 영혼의 갈급함과 또한 영혼이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 같은 형편에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맛보게 되고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아버지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생수를 맛본 자답게 아직 그 같은 구원의 생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 아름다운 삶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하시고 오고 오는 후손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가문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가상 7원 중 6번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내용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해 나타난 태도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은 후에는 두려워하며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게 만든 요소입니다. 이러한 죄의 특성을 이용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큰 변화가 생겼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된 선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 사건의 현장인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온 세상을 향해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한 번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로 솟행케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현장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죄 사함과 용서를 허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언이 또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상 7원 중 7번째 말씀, 즉 마지막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이고 내용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입니다. 가상 7원 마지막 시간에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신 것이죠. 처음 3시간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머지 3시간에는 어둠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고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고통을 절규로 표현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변화가 감지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의탁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있는 자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 삶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셨기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의 손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가족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외침과 절규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본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또 7번의 묵상 함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고 또한 영혼의 영양분이 되는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또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